신명기 12장 8절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을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2020년 5월 2일, 5월의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강초를 위해서 기도하는 토요일입니다. 원래는 우리 강초에서 주관하는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지금 여러분에게 나가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강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두라스 목장을 위해서, 그 목장의 목자 목녀님이신 우리 강성구 강은일 목자 목녀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터키 목장을 위해서 터키 목장의 목자 목녀님이신 우리 이상세 목자님, 그리고 윤봉현 목녀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이티 목장 우리 송지연 목자님을 위해서, 또한 그 목원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나가는 이 기도 제목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하루는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됨이, 공동체됨이 점점점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어떻게 예배하러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나아가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내 삶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두 번째의 이야기, 두 번째의 이유, 그리고 또한 이 이유는 사실은 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에 나타나는 신명기 법전 전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신 이유와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는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8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나 하면, 너희가 아직까지는 그 땅을 완전히 얻지 못했는데, 특별히 10절에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과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좇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할 때에 라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실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도, 거기서 자유롭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한 자격 있는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의심하였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원망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나아갔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모세가 섬겼던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디로 인도하여 들이시나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들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이죠. 이러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동일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생각을 할 때 누가 이 땅에서 복받아야 하는가? 누가 이 땅에서 성공해야 하는가? 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자격을 이야기하며 나아가기가 십상입니다. 내가 이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또는 저 사람은 저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식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좀 분명하게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해드렸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데리고 나오신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행했는가라는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이지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의 삶을 경험하심으로 인해 우리들에게 속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삶과 생명의 삶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자격이 있는가 여기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께서 지키시기 위한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라는 것으로 구원의 자격이 된다는 이 생각에서, 이 뿌리 깊은 오해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자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어져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잡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는 여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 내가 받은 이 구원에서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없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나의 자격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인해서 나의 삶에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명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자리에서 절단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이 너무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고, 또한 아직까지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가 이 구원의 자리에 아직 나아가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의 자격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약속을 위해서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주님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 천국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오늘 한 시간 한 걸음 더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먼저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바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제의 말씀을 좀 반복하는 듯한 이야기가 11절부터 이야기에 나옵니다. 이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여기까지는 어제 했던 이야기하고 사실 똑같은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붙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12절인데요.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13절 14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가 명령하는 곳, 내가 너희의 지파 중에서 한 지파 안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여기는 사실은 장막이 있을 때는 그 장막이 머물던 실로 같은 곳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도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도시로 결정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이야기들 안에 이상하게 너희의 자녀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갑자기 노비 그리고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이런 이야기가 같이 붙습니다. 그 사람도 함께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노비와 레위인들, 왜 레위인들이 들어왔을까? 그 레위인들이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제일 마지막에서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레위인들은 그들이 이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땅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였던 노비들, 종들, 그리고 레위인들,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음식들을 함께 나누라, 함께 나누어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제사를 지내면 제사는 주로 고기나 안 그러면은 이 곡식 같은 걸로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기나 곡식 같은 것을 어떤 번제 같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지만 예를 들어서 소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특별히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 제물들을 다 같이 나누어 먹어야 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에서 너희가 제사를 할 때에 평소 때 잘 먹지 못하던 평소 때 좀 배골코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 너희의 노비들이나 땅을 받지 못해서 힘들게 살아가던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좀 먹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제물을 반드시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유, 어제의 말씀에서는 그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인해서 가지고 나아간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재물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예물을 그곳에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곳에 사용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물들이 사용되는 방식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하고도 연결이 돼 있나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해서 이 신명기 법전을 주셨는가라는 이 근본적인 이유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이라는 것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많은 경우에 사실은 이 법이라는 것이 생겨났던 첫 번째 이 시기에는 왜 법이 생겨났나 하면, 그때 당시에 왕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절대 권력을 제어하고 그 절대 한 사람에게 모여있던 그 권력들을 당시에 아무런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그 이유로 법이 처음에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생기는 곳에는 뭐가 없어지냐면 절대 군주제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법이 생겨지던 초기 시기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또한 국가라는 조직이 생겨나면서부터 법이라는 것은 또한 이 당시에는 왕이었지만, 처음에는 왕이었지만, 지금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절대 권력, 그게 뭔가 하면 국가 권력이란 말이에요. 이 국가 권력이라는 것에 반해서, 것에 대항해서, 이 국가 권력이 남용하는 것에 대항해서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권력을 받지 못하고 이 권리를 얻지 못하고 의무만 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의 정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신명기를 이야기할 때 이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법전도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신명기 법전도 그때 당시에 법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 부역하기 위한 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법들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이 신명기 법전을 주셨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던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이어질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그 통로, 그거를 바로 이 법이다라는 이야기로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이라는 것, 이 신명기 법전이 포커스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 그때 당시에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해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로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신명기 법전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법전이 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작으로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재물은 누구에게 나누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그때 당시에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너희의 종으로 늘 힘들어하던 사람들, 일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 권리보다는 의무를 더 강요받던 사람들, 또한 이 레위인들, 자기의 땅들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먹고 살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의 재물들을 좀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법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왜 당신은 안식일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법은 사람을 위한 것, 그 법 안에서 정말로 그때 다 법이 없이는 그 다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존하시기 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의 가장 핵심은 이 땅에서 그것이 없이는 자기의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것이 하나님의 법의 정의다, 하나님의 법의 의미다 라는 것을 이 신명기 법전 전체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를 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가 누구에게 나누어져야 되는가?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해서 나누어져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한 이 신명기 법전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법은 정말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법은 정말 이 땅에서 법이 없으면 자기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정말 이 법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이것이 없으면 좀 더 나았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정말 이 교만한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에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 같은 것 이런 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는 좀 그래야 될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는 사람의 가치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함께함의 공동체의 정신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삶과 기도를 좀 더 내어드리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시온 영락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특별히 살아갈 때 이렇게 우리의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은 강초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강초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두라스 목장 사랑하여 주시고 터키 목장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이티 목장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이 시간 정말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 내가 자격이 없을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